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양옆에 계신 분께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불을 다 켜주시겠어요? 예. 잘 주무셨죠, 여러분? 예. 고맙습니다. 어제 너무나도 뜨거운 수련회를 마치고 나서 그리고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게 된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수련회를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기뻐 받으셨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또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큐티 신청하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우리 3, 4월 큐티가 도착을 해서 나가는 길에 여러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저부터가 그래요. 지금 어제 이제 다 마치고 들어가서 눈을 딱 감았다가 누워서 떴더니 아침이더라고요. 그래갖고 굉장히 우리가 지금 비타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비타 500 나가는 길에 여러분 하나씩 다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가시면서 GBS 때 오늘 좀 비타민 충전하시면서 그렇게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고요.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마지막 하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함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우리 마음속에 새긴다는 의미로 같이 우리 일어나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주시고요. 우리가 이틀간 수련회 진행하면서 이 영적 선포문 함께 우리 선포하면서 시작했었는데 영혼을 깨우는 선포문입니다. 우리 같이 주먹 하나 불 끈지시고 저를 따라서 처음이신 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우리 영적 선포문을 같이 외치도록 할 텐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깨어 기도하라만 외치시면 됩니다. 제가 함께 선창하겠습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낙심이 찾아올 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어두운 시대 가운데 깨어 기도하라. 영혼이 잠들어 있을 때, 삶의 커다란 변화를 꿈꿀 때 깨어 기도하라. 주님 앞에서 울고 싶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 주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 위해,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할 때 깨어. 아멘. 믿으십니까? 양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꼭 얘기해 주세요. 깨어 기도하세요. 졸지 말고 깨어 기도하세요. 예. 깨어 기도하세요.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길게 하면 더 많이 혼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짧게 잘 열심히 준비하려고 더 많이 애를 썼는데 같이 우리 말씀을 나누고 그래도 같이 기도하고 오늘까지 저는 수련회인 것 같아요. 마음은요.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을 다 올려드리고 마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라는 사람 너무 많이 얘기 들어보셨죠? 독일에서 태어나서 바로크 시대의 그 한 획을 그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너무 유명한 노래들이 참 많지만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근데 그 내용 중에 찾다 보니까 이런 제목의 곡이 있습니다. 예수 인류 소망의 기쁨이라는 곡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바흐가
그 사중창으로 만든 건지 제가 뭐 그쪽 분야를 잘 모르긴 하지만 뭐 많은 성가곡으로도 좀 불리기도 하고 있고 또 누군가 나와서 이렇게 막 특송으로 막 하기도 하고 있고 그렇게 많이 불리는 찬양이라고 할까요? 그 찬양인데 여러분 가사가 이렇습니다. 참 기쁨과 지혜의 왕, 사랑의 왕 구주 예수, 빛의 근원이신 예수, 우리 인도하소서. 육신 입은 주의 말씀, 우리 삶의 참된 소망, 주여 우리를 도우사 주 보좌로 이끄소서. 들으라 평화의 찬미, 우리 앞에 울린다. 예수 안에 사는 사람, 기쁨 충만하리라. 순결함과 아름다움, 거룩됨과 하늘 지혜, 영원한 기쁨 예수, 길이 우릴 이끄소서.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하게 되고 나를 보면 낙심할 때가 참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소망이다. 그 얘기를 굉장히 멋진 음악에 담아서 이제 이분이 이제 작곡가여서 굉장히 그 음악을 너무 잘했는데 제가 그냥 이게 읽기만 하면은 그 감동이 잘 안 사는 것 같아요. 한 몇 주 전에 제가 우리 이제 20살들이 올라왔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청년부로 같이 와서 놀라지 마세요. 04또래입니다. 2004년생들이요. 예. 이제 이들이 이제 우리 청년부의 또 역사를 바꿀 거를 믿습니다. 근데 이 지체들을 만났는데 같이 얘기를 하다가 한 지체랑 이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시간이 될 때마다 연락해서 만나고 있는데 한 지체를 만났는데 음악을 전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학교를 이제 또 막 진학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문득 그냥 둘이서 얘기하다가 그러면 청년부에서 한번 특송해야겠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흔쾌히 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그냥 그러고 넘어갔었어요. 과연이라니요, 진짜였어요. 그러고 넘어갔었는데 그 다음 또 만났었는데 이 친구가 곡을 먼저 가지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 곡이 이 곡이었어요. 예수 인류 소망의 기쁨. 그래서 오늘 수련회 이제 연장선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막 말씀으로만 전하면 여러분 다 눈이 막 감기실 것 같아가지고 이 지체에게 좀 특별히 시간을 좀 부탁했습니다. 2004년생이거든요. 우리 최승현 형제 앞으로 모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벌써 좋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 막내잖아요.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네.
설교 시간에 이런 명곡을 듣게 될 줄 몰랐는데, 예, 확실히 제가 가사를 소개할 때보다 훨씬 더 감동이, 예, 넘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멋지지 않아요? 다시 한번 그 용기도 고맙고, 예. 예, 어떻게 설교를 이어가야 될까요? 이렇게 큰 감동을 받고요. 그 방금 전에 우리 승현 형제가 연주해 주었던 이 곡은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인류의 소망이시다. 그래, 그 소망이신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다. 이제 이거를 알려주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어제 이제 수련의 말씀을 잠깐만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 깨어 기도하라라는 주제로 저희가 나아갔었는데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깨어 기도하라에 담긴 세 가지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의 한계를 첫 번째 마주하는 거고, 두 번째 우리가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다. 그리고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오늘 또 특송해 준 것과 너무 이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새로운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항상 쉽고 굉장히 단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치시거나 하늘의 영적인 지식들을 알려주실 때에는 굉장히 그 이야기가 쉽습니다. 단순하고 직설적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 하거나 조금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을 얘기하실 때는 예수님은 반드시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비유. 여러분, 이 비유가 무엇입니까? 비유는 그것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서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대상들, 쉬운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서 더 이해를 잘 시켜주는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래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비유를 드시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을 한번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느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가지고 오셨다.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 참 좀 의아한 점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만 알려주셔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냥 항상 기도하고 얘들아 낙심하지 마, 그렇게만 얘기해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예수님은 비유를 가지고 오셔서 이거를 얘기를 하시느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냥 얘기만 하셔도 되는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했는데 들어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너무 기도할 땐 너무 좋았어요. 어제 우리 수련회 진짜 좀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 같았어요. 제가 어제 집에 들어가면서도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던 거지? 저는 중간에 우리가 진짜 기도 많이 했구나, 이미 이제 끝날 시간도 거의 다 다가와서 그래 우리 이제 마지막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마치자, 그러면서 위대하신 줄 아는 찬양을 하기 시작했는데 위대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찬양만 1시간을 부른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진짜 1시간이 넘었을 것 같은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멈추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기도하고 싶고, 제가 너무 이걸 얘기하면 할수록 어제 못 오신 분들이 조금 나는 좀 그때 못 가서 아쉽다라고 하실까봐 그래서 더 한 번 더 얘기하는데 멈추질 못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분명히 우리는 기도가 다 마쳤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더 기도를 하게 되는,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영원히 호흡하는 시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던져드리며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우리가 막 살아나는 시간 같고,
늘 육신은 우리가 호흡하면서 월화수목금토를 살아가고는 있지만 내 영혼은 항상 숨을 참고 주일 동안 기다리고 있는 이 모습에서 뭔가 터지는 시간인 것 같아서 제가 너무너무 행복했었거든요. 정말 참 신기했어요. 건반하던 지체들도 갑자기 막 건반하다 갑자기 한 손으로 막 건반을 치고 막 손을 막 이렇게 드러나면서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근데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뜨겁고 너무너무 좋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리고 또 낙심의 자리로 또 빠져든다는 거예요. 또 낙심하게 된대요. 분명히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토로했거든요. 근데도 우리가 또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100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막 뜨겁게 기도했는데 기도하니까 너무 좋았어. 속이 너무 후련해 하고 딱 돌아섰는데 이 중에 성취된 것들은 별게 없는 것 같고 또 내 삶을 보면 여전히 변한 건 없는 것 같고 이런 어떤 낙심에서 그치면 참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낙심이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의심으로도 번지기 시작해요. 진짜 그때 내가 기도했던 그거가 정말이었을까? 감정에 취했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에 막 들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죽하셨으면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셨겠냐고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왜 비유로 얘기를 하셨겠냐고요. 여러분 어떤 비유인지를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 재판장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불의한 재판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나무인이에요. 다 무시해요. 넌 별거 없잖아. 나는 재판장인데 너 내 말대로 따르지 않으면 내가 마음대로 재판할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한 인물이 더 등장을 합니다. 이 비유 속에서요. 누가복음 18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재판장이 등장을 했는데요. 불의한 재판장이죠.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싶고 이 사람한테 무슨 우리의 뭐라고 할까요? 송사를 맡기면은 안 돼요. 이 사람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만 하는 사람이고 돈 많이 받는 그쪽만 막 손을 들어주는 완전히 정의가 없는 사람 재판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누가 등장을 했어요, 여러분? 과부가 등장했어요. 과부는 상징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요. 남편을 잃었다는 것은, 남편을 잃은 사람을 과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는 안 그래도 여성의 인권이 없는데 남편을 잃었다는 것은 거들떠도 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예 눈에 띄질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 바깥에 걸어가면 그 누구도 나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나에게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이 과부에게 한 가지 원한이 생긴 거죠. 속상한 일이 생긴 거죠. 억울한 일이 생긴 겁니다. 근데 이 과부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보니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누가복음 18장 4절 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오세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지금 재판장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과부가 계속 와서 내 원한 좀 풀어주세요, 내 원수를 좀 갚아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너무 극심했나 봐요. 너무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동안은 좀 듣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재판장이요. 웬만하면은 이 불의한 재판장 정도 됐으면은 사람을 쳐내는 정도야 그냥 가벼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신경도 쓰지 않았는데 속으로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별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야. 난 별로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나에게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난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 진짜 악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5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나를 너무너무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좀 풀어줘야겠다. 그렇게 안 하면 늘 와서 나를 맨날 찾아와가지고 괴롭힐 것 같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들어줘 버리고 말아야겠다.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불의한 재판장이 등장하고 과부가 등장을 하는데, 이 과부가 눈물로 매일 찾아오고 문을 두드리고 저리 꺼져 얘기했는데도 그 다음날 또 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또 달라고 해달라고 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얼마 동안은 듣지 않아요. 얼마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꽤 오랫동안 이 시간들을 거부하고 있었지만 이거 너무 귀찮으니까 차라리 들어줘 버리고 말아야겠다 라고 이 재판장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영업하는 분들 계시죠? 우리 청년들 중에도 계시고 장년분들 중에도 많이 계시는데, 이 영업하는 분들을 여러분 한번 나중에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분들이 얼마나 그 수고가 많은 줄 아세요? 이 거의 제가 보기에는 고객을 상대하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하다가 그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영광의 그 상처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많이 거절도 당하고 뭐 너나 믿어 막 이런 일들도 막 경험하고요. 이 영업하는 사람들이 이 상품을 이 사람에게 팔기 위해서 얼마나 비굴하게 자기를 내리고 얼마나 자기를 깎아내리고, 이 사람의 한 번의 그 응답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찾아가고 또 연락하고, 이때 내가 어제 연락했으니까 오늘 연락하면 부담스럽겠지, 그럼 내일 연락할까, 예약 막 걸어놓고 수만 가지 방법을 통해서 끈질기게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업하는 사람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진짜 어떻게든, 제가 영업을 해서 알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 이분들을 보니까 살아가기 위해서도 진짜 이렇게 애쓰고 계시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눈물겨운지 여러분 아시냐고요. 정말 그 하나를 위해서, 한 건의 그 성과를 위해서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연락하고, 그러다가 어떤 고객이 조금이나마 내 마음에 조금 행동을 왠지 반응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람에게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그래서 겨우 하나 얻어내고. 여러분, 이 끈질김과 이 간절함이 마치 이 과부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자기 마음속에 이 원한을 풀기 위해 싸우고 있는 그 과부, 상황은 너무 다르지만 그 끈질김과 그 간절함이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기도하다가 얘들아 낙심하지 마라, 기도하다가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그거 잘 해결되지 않았다고 너무 힘겨워하지 마라 하면서 드셨던 비유가 이 비유예요. 참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의 기도는요 굉장히 얕아요. 기도 한번 합니다. 너무 뜨겁게 하나님 경험합니다. 그런데 안 들어주시면 또 돌아서는 거예요.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걱정 조금 기도 많이 이런 설교 제목을 쓰셨는데, 저희 인생은요 사실 그 정반대인 것 같아요. 진짜 기도 조금 해놓고 걱정 진짜 많이 하고, 기도 정말 적게 하고 걱정은 산더미 같이 하고, 기도 요만큼 해놓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온갖 판단은 어마어마하게 하고. 저부터 그런 사람 아니냐고요. 저부터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비유를 마무리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6절 말씀에 보니까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지금 어떻게 이 과부에게 행동하고 있는지 좀 봐라. 어떻게 이 과부가 찾아올 때 내가 어떻게 답변하고 있는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이 재판장을 한번 봐라 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하물며 하나님께서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들을 내치시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모른 척 하시겠느냐? 불의한 재판장도 자기가 귀찮으면 빨리 들어주고 있는 이 시대를 봐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간절하게 찾아오는 그 기도를 멀리 하시겠느냐? 이 이야기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이 답답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세대를 향해서 기도하고 낙심하는 일들은 너무 많은데 기도를 끈질기게 진짜 주님 앞에 얻고자 애쓰는 것, 그 모습을 볼 수 있겠느냐? 그러고 보면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 이꼬르 믿음 같아요. 기도는 믿음이에요.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청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품고 있는 이것이 내 욕심이고 내 정욕이고 내가 좀 이렇게 구하면 안 되는 것들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 모습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닐까? 저는요, 그것도 믿음으로 보여요. 저는요, 그 장면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저는 차라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 기도할 때 가져야 할 태도 두 가지만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하나하나 따로따로 안 알려드려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끈질기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주님 앞에 끈질기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또 나아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또 나아가세요. 안 들어주십니까? 또 무릎 꿇으세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그거를 들어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시든지, 그 두 가지가 일어나기 전까지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정말 끈질기게 주님 앞에 나아가자는 것.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나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자. 그분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까 그 승현 형제가 특송을 했었던 것처럼 그 제목이 정말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겁니다. 그분의 선하심이, 그분이 선하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 큰 소망이에요. 이사야 58장 9절 이 말씀만 읽고 같이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악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옵니다.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것이고,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할 것이고, 너희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이야기해 줄게 하면서 약속하셨던 말씀, 11절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아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제가 뭔가 실수를 했나 봐요. 그죠? 보내면서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항상요. 예. 진짜예요. 이 수련회 때 얼마나 했었는지 막 1분 1초 초다툼이거든요. 우리 귀한 미디어 팀에게 좀 박수로 한번 좀 격려해 주시죠. 예. 민망해하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미안한 마음을 담아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그 민호기 목사님이란 분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찬양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바로 이 사실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꿈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함께 주님 옆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찬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불을 좀 꺼주시겠어요? 함께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낙심하지 말 것 주께서 참 소망이 그분의 선하심이 그분의 존재가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끈질긴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수련회를 우리가 갖고 오늘까지 이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 너무 시적절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중에는 아직 기도하고 낙심에 빠진 사람들은 없겠지만 혹여나도 있더라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걸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불의한 제사장도 그렇게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들을 오래 기다리게 하시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이 시간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들을,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우리의 삶들을 주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서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주님 가장 선하신 방향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꿈이 있다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기도하고 낙심의 자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더욱더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에게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많은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유일한 소망이시며 주님만이 모든 인류의 모든 이름들 가운데 아버지 참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의 힘을 의지할 수가 없기에 아버지 기도하고 주님 낙심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아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기도할 분들 기도하면서 우리 힘있게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여러분 꿈꾸십니까?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 이거 진짜 꿈꾸십니까?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어떻게 한다고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편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 은혜임을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 은혜임을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우리의 간절한 믿음을 담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 은혜임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이 사실을 믿습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의 힘을 우리 선포하는 마음으로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우리 마지막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다 쏟읍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아멘.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아멘.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더 이상 일어나기 어렵다고 느끼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너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인생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인생,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 인생의 유일한 소망과 희망이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마지막 이 기도 제목들 우리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같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 원합니다. 아버지,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더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밤낮 부르짖는 그 음성을 주님 귀 기울여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경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믿으며 아버지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광야의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길이 없는 곳에 아버지 너무나도 아름다운 길들을 내시는 그 아버지 앞에 아버지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문제를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상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아버지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기억하며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며 너무나도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는 철저히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 감히 손댈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실타래처럼 얽혀버린 이 삶의 문제들 주님께서 풀어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의 존재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버지, 그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기도하고 낙심이 찾아올 때라도 그때라도 다시 기도로 무릎을 꿇고 원하고 바라고 또 기도하기로 결단하며 작정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